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6번째 시간,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론의 축복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열쇠와 같습니다. 열쇠는 작죠. 그러나 문을 여는 건 열쇠입니다. 문이 철문이든 유리문이든 나무문이든 문을 여는 건 분명 열쇠입니다. 문이 크든 강하든 그 문을 여는 건 바로 열쇠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은 천국도 문이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 문이 열려야 축복이 내린다고 표현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보고가 있습니다. 보물 창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고의 문을 열어서 축복하신다 합니다. 왜 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여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보고를 엽니다. 기도가 천국 창고,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천국 열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기도가 열쇠입니다.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무디 성경학교 초대 교장을 하시고 기도를 강조하시고 기도와 관련된 책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보물 창고의 문을 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 있는 창고 문을 여는 열쇠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천국의 창고를, 보물 창고를 엽니다. 그럼에도 기도는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홀히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활동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계획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많으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가 많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열쇠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의 축복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지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주체입니다. 이 기도문은 구약의 축도문입니다. 우리 신약의 축도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그런데 그 축도문과 함께 대표적인 구약의 축도문입니다. 한국교회는 대부분 신약의 축도문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축도하죠. 그러나 유럽의 교회나 몇몇 교회들은 지금도 이 구약 민수기 6장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 때 축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축도문이나 구약의 축도문이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죠. 오늘 구약의 축도문인 민수기 6장도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굳이 한 번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의 성호가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정확하게 3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유효합니다. 마지막 동사가 나오는데 뭡니까? 원하노라, 원하노라, 원하노라 라는 동사도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시제가 미완료 동사입니다. 미완료 동사라는 것은 의미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효한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은요 또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축복입니다. 오늘 축복의 기도문은 3년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연마다 2개의 동사가 짝을 이룹니다. 24절에 보면 복 주신다, 지키신다. 25절에 보면 비추신다, 은혜 베푸신다.
26절에 보면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 평강 주신다. 단어로 보면 1년의 핵심은 보호, 2년은 은혜, 3년의 핵심 단어는 샬롬 평강입니다. 흔히들 이것이요, 1년은 육체적인 축복, 2년은 정신적인 축복, 3년은 영적인 축복을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1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한 필요한 것들을 지켜주시는 물질적인 보호입니다. 2년은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신다라고 말하는데 이 뜻이요, 밝은 얼굴로 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서운 얼굴 아닙니다. 두려운 얼굴 아닙니다. 밝은 얼굴로 대합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년은 얼굴을 향하여 들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샬롬, 평강의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우리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린 매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축복 기도문은요,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마다 성막에서 축복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성막 이후에 성전 시대 회당으로 바뀌어도 이 축복의 행위는 계속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 받아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코로나19가 이처럼 빠르고 무섭게 확산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고 또 우리의 인생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가끔 갑자기 사고 소식, 또 임종 소식,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육에 축복이 임하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축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축복함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특이한 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축복함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인데 복을 비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아론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굳이 왜 하나님 이렇게 번거롭게 번잡스럽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시고 마음에 드는 사람 그냥 복 주셔도 되는데 아론에게 축복하래요.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론은 지금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고 또 지금의 예수 믿고 제사장 된 모든 성도들을 또한 의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축복을 비는 이 행위를 아론에게, 오늘날 목회자에게, 그리고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은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서로 축복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 되고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한다는 것은요, 이것으로도 알 수 있는데 축복을 받는 백성이요, 단수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축복하는 거거든요. 백성들은 복수 아닙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24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에 내게 비추사 26절에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희들이 아니라 너 단수로 표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보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 되어 사랑할 때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경쟁과 다툼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 될 때, 사랑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하라고 말하죠. 이겨야 합니다. 다투어 눌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되고 사랑하고 하모니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는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오직 행복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교회식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날마다 서로 축복해 주는, 그래서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축복함으로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민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수기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행 중입니다. 그냥 여행하는 게 아니라 목적지가 있는 여행입니다. 그럼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광야입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적들이 있습니다. 물은 없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힘을 의지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전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샬롬,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저앉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땅에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에서 세심하게 축복하시고 돌보셨어요.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낙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몸은커녕 40년 동안 옷도 낙지 않고 발은커녕 신발도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섬세하게 축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축복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지 않습니까?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든 인생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입니다.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넘어야 될 산도 있고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 고통이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힘듭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말렉이라는 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교활한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아주 교활하고 아주 영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옛날의 모습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자녀처럼 마귀의 종으로 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오니,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으니 그 힘을 입어 주저앉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꾸벅꾸벅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표현할 때 양으로 표현합니다. 양은 가장 약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시고 또 양으로 만드셨을까요? 양은 목자가 있습니다. 사자보다 호랑이보다 심지어 이리보다 약하지만 양은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어떤 동물보다 강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그냥 그 축복을 누리며 잘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 힘을 힘입어 어떻게 해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하늘 본향을 향해서 이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과 더 큰 축복이 기다리는 하늘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무엇이 부족합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지어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지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지어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지어다. 복을 주실지어다. 그 힘과 복을 받아 전진하십시오. 우리 모두 전진합시다. 광야 같은 세상 보지 말고 주님 믿고 전진하는 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축복함으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2절 앞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 나실인은요, 이 단어가 나사렛과 어근이 같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지 나사렛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 말은 나사렛 예수님처럼 구별되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삶은 나사렛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결코 불행하거나 결코 좋지 않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그 삶의 결론은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로 사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것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만 갈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는 것을 믿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난주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제일 불쌍한 자가 우리라고 하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어찌 보면 모든 인생이 불쌍한데 그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만약의 가정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주님이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지난주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단했습니다. 성도로 살겠다고. 나사렛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삶을 따라가는 나실인 구별된 자로 살겠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남들이 뭐라 그래도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나사렛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확인하고 결단했어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왜요?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별된 성도 나실인의 삶은 그 결론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전진하고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승리하십시오.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론의 축복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서로 축복 기도함으로 하나 되고 전진하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통해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없어 보이지만 있다라는 것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